동녀가 열애의 존칭을 받다. 석종께서 여러 제자와 보살들과 함께 라자가라의 영취산에 계셨을 때의 일이다. 라자가라의 묘외라는 8살 난 부자의 딸이 있었다. 그녀는 전세에서 여러 부처님을 친히 공양해서 많은 공덕을 쌓았던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불과 8살 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였지만 석존이 라자가라의 영추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불심을 일으켜서 석존께 합장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아시고 온 세상의 빛이신 세존님, 저를 위하여 보살의 수행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어린 동녀가 잘 찾아왔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아라. 자세히 이야기해주마. 자일에 넘치는 석존의 말씀을 들은 그녀는 대단히 기뻐하며 세존님, 보살은 어떻게 해서 단정한 모습을 하시게 되었고 또 대부 존귀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그 일족이 저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보살은 어떻게 해서 1000개나 되는 연꽃의 잎사귀 위에 앉아서 모습을 바꾸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서 자제한 신통력을 터득하시어 어떤 나라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살은 어째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원한도 없는 것입니까? 보살이 하시는 말씀을 어째서 모든 사람이 따르고 의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서 법의 장애를 벗어나서 청정함을 얻으셨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마업에서 이탈할 수가 있었습니까? 보살이 임종하실 때에 여러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대자 대비하신 세존님, 이런 일들이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진지한 태도로 여쭈는 것이었다. 너는 참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질문을 하였다. 잘 듣거라. 너의 의문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리라. 우선 너의 첫 번째 질문인데, 보살이 단정한 형상을 가지게 되면 나쁜 친구에 대하여도 결코 노여운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것,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였다는 것, 정법을 깊이 원하였다는 것,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 이상 4가지 일을 충실히 실행한 결과이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 보살이 대부종귀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보살이 때를 따라서 보시를 하고 사람을 경멸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이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 자기가 보시한 것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이 4가지 일을 완전히 수행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보살의 일족이 저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사견을 가진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며 정법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유지하는데 온갖 힘을 다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시하였다는 4가지 일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 보살이 1000잎이나 되는 연꽃에 앉아서 모습을 바꾸어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진귀한 꽃과 열매를 바치고 향불을 부처님 또는 여러 개의 탑에 바치고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으며 열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연꽃에 안치하였고 불의에 있어서 깨끗한 믿음을 굳게 가졌다는 사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살이 신통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선사를 수행하는 것을 괴롭히지 않았고 또 타인이 설법할 때 이것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등불을 켜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을 했고 선을 수행하였다는 사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보살이 아무런 원한이 없는 것은 사람을 속이려는 사심이 없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다른 성법에 대하여 질투하는 일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였고 보살의 수행에 대하여 결코 경멸하는 마음을 안 가졌다는 사법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또 보살의 한마디 한마디를 만인이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은 보살의 언어, 행동이 항상 일치한다는 것, 착한 친구에게는 자기의 잘못을 숨김없이 이야기한다는 것, 법을 들을 때 그릇된 마음이나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설법자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법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리고 보살이 법의 장애를 떠나서 깨끗할 수 있는 것은 깊은 믿음으로 부처님의 율법을 실행하였고 깊은 뜻을 가진 경전을 들으며 비방하지를 않았고 새로 버리심을 갖게 된 사람에게는 유익한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세물을 자애심으로 대하였다는 사법을 성취한 까닭이다. 보살이 여러 가지 악마의 장애를 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법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고 불도에 정진하는 마음이 굳었고 항상 연구를 열심히 하였고
자기가 과거에 쌓아올린 공덕을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었다는 사법을 수행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보살이 임종을 할 때에 여러 부처님들이 그 존귀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은 보살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급여하여 만족을 주었고, 여러 가지 선법에 깊은 신념을 가졌고, 여러 보살을 장식하는 물건을 베풀었고, 불법, 승의 선보를 공양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다는 사법을 성취한 덕택인 것이다. 이제 보살의 수행이 쉽지 않다는 것과 그 공덕이 위대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였을 것이다. 네, 간절하신 설법을 듣자와 잘 납득이 갔습니다. 저는 미흡합니다만 보살의 수행을 세존님의 가르침대로 수도하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세존님을 속인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실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러한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목련은 그녀를 보고 보살의 수행이란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보살 수행에 맹세를 하였지만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고 겨우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보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비웃는 듯이 말했다. 성자님,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의 소원이 진실한 것이고 여러 가지 수행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 증거로 이 삼천 대천 세계가 6가지 모양으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내리고 하늘나라의 음악이 들릴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원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동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연꽃이 비오듯 내려오고 절묘한 음악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풍올게 하였으며 천지는 6가지 모양으로 진동하였다. 이때 그녀는 목련을 향하여 성자님, 제 말이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후세에서는 지금의 세존님 같은 부처님이 되어서 제가 사는 국토에는 조그마한 악도 없고 여자의 이름조차 없는 깨끗한 세계를 이룩하려 합니다. 만약 저의 이 말이 참된 것이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몸이 금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동녀의 말이 끝나자 그녀의 말대로 사람들의 몸은 금빛으로 변했다. 이 2가지 신기로운 사실로 목련의 의아심은 깨끗이 가시고 말았다. 묘의 동녀는 마침내 석존으로부터 수승공덕 보장열애라는 존칭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불교 전파 및 불경 보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